창세기 '창세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열왕기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4절.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이라. 아멘.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리고 신약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지금 여러분이 뭘 봤느냐 하면요, 솔로몬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세운 히람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히람에 대해서 보는데, 이 납달리 지파, 납달리에 대한 예언이 지난 시간에 창세기 49장 21절에 그렇죠?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랬죠? 자, 납달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 신약 성경 마태복음 아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 갈릴리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납달리 땅이라는 거야. 납달리 땅. 무슨 땅? 납달리 땅이요. 자, 이 갈릴리 납달리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들의 첫 무리가 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그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납달리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사람들. 그러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사람들은 무엇이 아름다운 소리인 줄 아십니까? 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리예요. 예. 무엇을 전파하는 것? 예. 복음을 전파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납달리 이 지역에 있는 갈릴리 납달리 지역 이 출신들이요, 예. 오순절 성령 받고 그죠? 복음을 얼마나 많이 증거했는지 알죠? 이게 복음은 하나님 눈에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이들에게 나온 말이
사도행전 13장 26절에 생명의 말이었어요. 생명의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지혜의 말이에요. 지혜의 말. 그리고 지식의 말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납달리에 나온 자들이. 두로 대장장이였던 히람이 납달리 사람이래요. 야곱은 납달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사슴으로 비유했어요. 높은 곳을 다니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생명을 건축하는 말이에요. 생명을 건축하는 말.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아름다운 말이라. 구약의 어원이 신약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와, 여기도 하나님의 집에 기둥을 세우는 누가 등장해? 히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에는요, 믿음의 말에는 영이 깃들어 있어요. 믿음의 말에는 즉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소욕의 말은 세상의 영이 깃들어 있어요. 세상의 영이 깃들어.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계속 말할수록 세상의 영이 더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싸움 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뭐합니까? 분쟁하는 영이요, 거짓말하는 영이요, 질투하는 영이고, 그렇죠? 예, 막 그저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할 때 영이 역사에 나오는 것을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역. 우리가 말을 가지고 새 사람을 만들고 말 가지고 못된 사람도 만들고 엄마 품속의 말, 가정의 말, 유치원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대학교까지 나와 다 말 들어. 말을 듣고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물보다 훨씬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줬어, 그죠? 호흡 하나 할 때 일흔석 내놔라. 그러면 하루에 얼마 내놔야 되거든? 그래, 안 내? 알았어, 호흡 끝! 그럼 가는 거지, 뭐. 이 엄청나게 중요한 걸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서 감사도 모르고 살아요. 이 공기가 들어가서 소리를 만들어서 전하게 돼. 마음의 생각은 영인데 그것이 우리 기관을 통해서 소리가 되어 나오는 거야. 의미를 담은 소리가 되어 나와요. 음악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다 이제 그렇는데,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은 것만 지무지라는 영이 물러가요. 예. 사람이 영과 진리가 무지할 때 육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똑똑한 말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탄의 말이요. 마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합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홀로 다 만드셨지만은 다가오는 새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 동행이. 그러니까 마귀가 사라질 것 같고, 야, 완전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죠? 젊음도, 시간도, 청춘도, 물질도 다 빼앗아가. 그게 다 매여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매이지 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매여서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 구해서 매여서 사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면 환경이, 그죠? 모자라지 않게끔 공급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욕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 주면 나는 열을 구하니까 더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간도 재능도 기회도 놓쳐버려. 사라져 갈 것에 에너지를, 시간을, 청춘을 그게 너무 쏟아버려. 그래서 바빠서 뭐 또 이렇게 그런 용어는 쓰죠. 그거 사실은 참 덕도 안 되는 용어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무슨, 그죠? 인생 출세 용어처럼 사용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족하는 만큼 주셔요. 많아도 그것 때문에 다른 일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모자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가장 복은 자족하는 복이라 그랬어요. 무슨 복이다? 자족하니까, 그죠? 직장일, 가정일, 그리고 사회일, 주의일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한쪽이 욕심 부려가고 거기에 막 매여버리면 하늘 기업을 놓쳐버린다니까. 출세한 사람이죠, 부자. 그죠? 엄청 출세했죠. 근데 하늘나라 없었잖아요. 있었지요. 쓰레기통, 영혼이 가는 쓰레기통, 음부, 불타는 음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출세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뭘 부러워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정이 있고, 그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거, 삶의 터전이 있는 거. 그게 부러움이죠. 어느 한 곳에 빠져갖고 막, 그죠? 야, 뭐 고깃집을 해놓으니까 주일날 사람들이 더 많이 온대. 그래서 그거 돈주 잡는다고 정신이 없었대. 그게 무슨 부러움입니까? 자기는 돈을 많이 주고 잡았는가 모르지만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기 기업을 잊어버리고 있잖아. 그래서 복음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은 은혜를 이루는 진리예요. 쉽게 말해서 복음은. 예? 복음은 무엇을 이루는 진리라고? 은혜를 이루는 진리야. 그래서 이게 좋은 소식이죠.
복음의 1차적인 것은 믿음이 안 들어와도, 믿고 안 믿고 그 말이야. 믿음이 안 들어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면 따라가면요, 문제가 해결돼요. 안 믿는 사람도 복음의 원리를 따르면 문제가 해결돼요. 믿는 사람도 믿습니다 하고 개판치고 있으면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나는 가끔 보면요, 신앙생활은 안 하는데, 예? 인간의 기본 도리는 말씀과 우리 생활의 말씀하고 상당히, 그죠? 자연 법칙이니까 거의 같아요. 많이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 사는데 하나님이요, 그 가정이 복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쪽은 주야 하는데 맨날 죽탕이야. 복 안 주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왜 믿는 사람 복을 안 줘? 아니야. 이쪽은 주를 믿는데 되게 말 안 듣고, 저 옆집에는 우리 집 식구는 아닌데 인사성도 바르고 우리 집 앞에 어떻게요? 빗자리질도 해주고, 질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아이, 우리 집에는 심심하면 팥줄 오라네.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런 참 많았어요. 참 똑같아.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자녀이지만은, 그죠? 삶의 법이 틀리면은 복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말씀 지식이 말씀 진리가 돼야 돼요. 말씀 지식은 머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 진리는, 그죠? 가슴에 있는 거예요. 뭘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바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요, 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식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럴까요? 지식이 진리되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가 뭔지 아세요? 머리는 지식을 담는 씨앗과 같아요. 근데 진리는요, 진리는 가슴 속에 내려와서 쌀이 밥이 된 거와 같고 밀가루가 국수 된 거와 같아요. 불을 통과한 거예요. 뭘 통과한 거라고?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알죠? 두 제자가 날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구약 성경에 통달된 사람이야. 모세의 말, 오경이지, 그죠? 선지자의 말, 역사서지, 그죠? 그리고 시편의 말, 통달했어. 근데 머리통에 들어앉아있어, 머리통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말, 모든 거, 지식은 갖고 있지만, 실제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 막 고향에 가자.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만났죠? 길에서 만났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속에 있는 원래 갖고 있던 지식이,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드디 믿는 자라고. 그죠? 지식을 아는 것과 성경에 말하는 기노스코 안다는 것은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자, 보세요. 음식점에 뷔페에 가면 많이 있어요. 요거는 무엇이고 요거는 무엇이고 다 알아. 와, 또 어찌 음식 이러면 그렇게 잘 아냐. 근데 그 사람 굶어 죽었어. 많이 보고 아는데 길은 안 먹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서요, 뭐 잘 몰라. 그냥 뭐 주워 먹어서. 근데 어떻게요? 살았어, 살찌가. 말씀이 들어오면요,
알겠습니까? 가마솥에 들어와야 돼요. 알겠죠? 예, 쌀은 씻겨져 갖고 밥솥에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말씀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요? 가슴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죠. 그동안에 알았던 말씀이 이제 밥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무엇이 되기 시작해? 밥이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소화가 되기 시작하네. 말씀이 뭐 되기 시작해? 소화가 되기 시작하네. 머리만 있었을 때는요, 뭔 줄 아세요? 맞다, 안 맞다, 그죠? 똑바로 한다, 못한다, 율법주의요. 그거 갖고 소화 안 돼요. 거기 가슴에 들어가가지고, 가슴이 뜨겁게 그것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익어주고 소화가 돼야 돼요. 알겠죠? 소화가 돼. 소화가 되니까 어머 은혜가 되네. 예. 그러니까 지식이 뜨거워져야 소화가 되고, 그래야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니까 눈이 떠지고, 그죠? 영이 삐삐 말았을 때는 욕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비판이라고 판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배부르고 덩다져 봐야 다 용서되고 다 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렇게 진리가 생명되는 거예요. 지식의 씨앗이 가슴에 내려와서 무엇이 되어야 한다? 뜨겁게 그게 익어줘야 돼. 익어줘야 그 다음에 그게 소화가 되어서 우리 오장육부의 영의 힘이 나오는 그 영역이라는 거죠. 그들의 영역이 딱 눈이 딱 밝아지더만, 우리와 3년 반 동안 있었던 그 분이 하나님이시네.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빛이 눈으로도 불이요. 눈으로 들어가서 익히고, 귀로 들어가서 익히고, 할렐루야. 입술을 통해서 익히고, 그래서 내 속에 지식이 익혀져야 진리가 되고 소화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지식을 많이 얻었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유대교적인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쉽게 말해서 그들은 말씀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죠? 성경을.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짱! 공중에 나타나는 주님의 빛이 눈으로 들어갔어. 눈은 멀어버렸지만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탁 들어가서 그동안에 쌓았던 지식이 익혀지기 시작하니까 3일 동안 익혀졌지, 그죠? 어머,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맨날 생살만 묻는 거야. 지식만 묻는 거야. 그래서 지식만 묻으면 박사도 되고 막 모든 걸 막 다 아는 것인 것 같이 돼요. 그러나 그가 진리가 되어서 속이 익혀져야 진리가 돼요. 그래서 소화가 되어야 생명, 영의 의식과 인식을 갖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들 보세요. 그 신학대학 교수님들. 성령 불 안 받은 교수님은, 그죠? 맨날 언어 따지고, 뭐 문법 꼬돌이 따지고, 이거 수식어가 어떻고, 이런 거 따지서 하는 거. 그거 막 해보세요. 이거 물이 다 빠지려고 한다. 은혜 하나도 안 돼요. 그래갖고 누구 말이 틀렸다. 이거 잡아라. 문법은 이기다. 이따지 해사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요. 그리고 그 사람 말 다 듣고 보면 성경이 전부 틀린 것 같아요. 전부 꼬투리 잡아가고. 그게 그러면 다 유명한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생명과 영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성령의 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이름이 바울이요.
사울이 바울 됐는데 나중에 율법의 말이 바꿔져서 복음의 말로 바꿔지죠. 바꿔졌잖아요. 율법이 바꿔져서 복음이 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120문도가 120문도가 기도했죠. 주님이 영을 쏟아붓고 오순절날은 기도할 때요 불이 임했어요. 뭐 임했어요? 만일에 물이 임했다고 하면 좀 기다려야 돼요. 예, 기도하면서 물을 채웠고, 그죠? 때가 된 게 불이 와가지고 팍팍팍팍 끓어주고 익혀줬어. 익혀주니까 영적인 공급을 받기 시작하니까요. 두루워 떨었던 것들이 막 나가고 막 어떻게요? 회당에 가가지고 막 그죠? 성전에 가가지고 막 무슨 용기가 나왔는지 막 그래서 안 그랬어요? 불이 와서 익혀줘서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신학을 마무리 될 때는요, 많은 공부를 하고 마무리 되면은 적어도 그죠? 한 40일, 50일, 보통 50일이 좋아요. 성령을 구하고 체험을 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입에서 불의 말이에요. 그게 불의 말이에요. 이건 말씀이에요. 나가니까 이걸 어떻게 하고 얘기하지, 그죠? 귀신이 나가삐지, 그죠? 예. 아나니아 사피를 갖고 막 가버렸어.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하시라고요. 오늘 정말 이제 이삭 죽기가 됐어요. 지금 옛날같이 단체적으로 돌아오는 시기는 한국은 없어요. 뭐 1000명, 2000명 그런 거 이제 끝났어요. 본질적인 추수는 다 끝났단 말이요. 우리 한국은 아시죠?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 이삭 죽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잊어버리는 영혼 잘 챙기세요. 예. 정말 해야 되는데 기둥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진리 되려고 하면요, 기도에 불 붙일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불 붙일 줄 알아야 돼? 예, 오늘날 똑같아요. 기도가 부족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요, 영의 믿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기도가 부족하면. 예. 영의 믿음이 약해지면은 이 사람은 속에 은혜가 소멸돼요. 은혜가 소멸돼. 능력의 은혜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몸이 아파도 비바람이 와도 눈이 쌓여도 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에 일꾼이 되어서 어떻게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보세요. 영역이 약해지고 은혜가 소멸되면요, 아이고 오늘 비 오는데 그만 쉽시다. 눈 오는데 그만 추운데 가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기회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제가 바닷가 살아봐서 알아요. 태풍 불고 파도 칠 때, 그때요, 그물이 없으면
그물 갖고 나가거나 아니면 창 있죠, 창. 대끄트머리 창, 그거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바람 불고 춥다고 다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창 가지고 나가고, 창 아시죠? 숭어인가 마팀이라는 고기가 있다마는 것들이요, 바람 불고 때 막 물 밖으로 막 나와요. 파도 위에 떠요. 막 파도 치고 바람 불 때, 그때 그걸 쫙 찌면 어떤 데는요, 그 창 하나에 고기 3마리까지 꼽힐 때가 있어요. 그때 막 그 물 탁 던지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탁 잡는 거요. 편안하고 그럴 때는 고기들도 되겠죠. 예, 안 나와요. 바람에 막 치고 파도 치고 그럴 때 고기가 잡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역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이고 비 끝나면 합시다. 뭐 어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맨날 이유 되는 거 맨날. 그때가 더 기회인데, 위기가 올 때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편안할 때는, 그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승리합시다. 영역 얻읍시다. 예. 그래서 영역 있는 신자는, 즉 성도는, 그렇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성령의 열매로 결실되는 거요. 그런데 거기 없는 신자는 은혜가 소멸되기 때문에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춰. 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육으로 맞추니까 있는 성도도 시험 들어 떨어져요. 영으로 있으면, 그죠? 예? 죽어가는, 잠자는 영은 또 깨어나서 기도되고, 열매가 맺어진다고. 봉사하지 않는 성도들이, 그죠? 어떻게요? 옷소매 걷고 나서 봉사하고 그런다고. 육으로 하면요, 은혜가 안 되거든. 시험이 되거든. 그러니까 봉사가 안 되지는 거예요.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꾼들은 영이 흐르는 봉사를 해줘야 돼요. 영이 흐르는 봉사.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하, 역대상 하, 뭐 있잖아, 그죠?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걸 기록해 놨어요? 거기 왕들의 통치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왕들의 통치. 그 한마디로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딱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왕들이 자기 계략, 자기, 그죠? 머리, 자기 방법으로 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 망하더라, 결국은.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더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가르쳐, 하나님의 영이 다스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열왕기, 역대기, 예?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은요, 내가 언약을 따르면 하나님도 언약을 지켜줘요. 내가 언약을 배신하면 하나님은 너하고 나하고 언약이 깨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그림자 언약이죠. 신약은, 그죠? 새 언약이고, 우리 속에 그 약속이, 우리 성전 삼은 우리 속에 성령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돼요. 언약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일반적인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상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언약은, 그죠? 예, 편무 언약이라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계시면 하고, 상호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도 어떻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 언약이야.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인간관계의 약속이 있고, 자식은 부모 관계의 약속이 있고, 부부는 부부 관계의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관계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 관계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사람, 그 하나님 관계의 약속 쉽게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예.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가정에도 똑같아요. 가정에도 아빠가 할 일은 아빠 일 영역이 있어요. 엄마가 할 것은 엄마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엄마가 그 일이 부족해는 아빠가 도와주고, 아빠 할 일에, 그죠? 아빠가 다른 일이 많으면 엄마가 도와주고, 또 자식도 일어나면, 그죠? 엄마, 화장실 내 대신 갔다 와. 뭐 이러면 그게 되나, 그게요? 지가 가야 되는 자기가 있어야죠. 엄마 내 양치질 하기 싫어. 아빠가 대신 해버려. 그래,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해야 되잖아. 오케이? 하나님의 집에서요, 성도 개개인이 자기 위치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무시하는 사람은 뭐니까 밥 먹을 때 밥만 먹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몫을 지킬 때 하나님도 내게 약속하신 몫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걸.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약속은 뭐예요? 그 약속에 대한 자기의 몫이 있다는 거.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자기가 해야만 되는 몫이 있어요. 그건 신앙의 기본 정신 속에 이미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냥 답이 나와요. 근데 세상과 욕망을 보면 영이 흐려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 말씀하시면 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대부분 종말 시대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어정쩡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능력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도, 내 몫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안 해. 안 하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엄청난 남용을 해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그래 하고 있어요. 자기 의무를 안 하면서 은혜만 바라는 거야. 이거는요, 엄청나게 영적으로만 영적으로 나태한 자가 장깨를 부리는 거예요. 이건 재성이에요. 은혜를 남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금요일 날 요거 담당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결석을 하거나 지각한 적이 많지? 예? 그런데 내가 뭐라 하면 당장 삐끼니까 나는 못 뭐라 해요. 예.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또 뭐라 해도 그죠? 성질 낼 거예요. 그죠? 아니, 네가 뭐가 내한테 이렇게 할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안 뭐라 그런 거는 뭔지 아세요? 그냥 은혜로는 듣고 넘어가니까, 그죠? 이거, 은혜 많이 줬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은혜로 듣고 하는 거죠, 그죠? 삐기하고 또 나중에 뭐, 코빼기도 안 보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죠? 어떻게 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회개해야지, 뭐.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 회개하잖아, 그죠? 예. 자식이 뭐 하게 되면, 예, 남의 유리창 깨면 부모가 가서, 막 하고 또 그거 갚아주고, 그죠? 그러죠? 예.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보세요. 목회자가 가장 기쁜 것이 성도가 온전히 참석하여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요. 예.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다른 것도 똑같아요. 근데 그죠? 예배 시간인데 세상에 그런 반주자가 있으면 그죠? 김준일한테 갖다 놔봐라. 기관총 날아갔다 벌써.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를 이용해서 나태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도리어 재앙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쌍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너 문 좀 닫아야 되겠다면 그죠? 원치 않는 사건이 생기고 잘 될 것 같은데 가가지고 안 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 경고예요. 근데 henry 지사님은 그런 정도는 또 깨달아요. 예, 벌써 아이고 하나님이 또 화내실 것 같다. 신호가 온다. 그러더란 거죠. 얼른 와가지고 또 기도실에 가서 주야 하고 엎드리다 또 드릉방하고 또 자고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그걸 또 받으셔요. 그죠?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봐주시지만은 더 성장해야죠. 예.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지 안 하면 사단이 계속 방해해요. 네 반주제. 그래. 알았어. 딱 일찍이 올라쿠니 와가지고 떡한말 이렇게 딱 주문이 버리는 거야. 그럼 반응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침노당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환경을 주선한다니까. 환경을 천지를 만드신 분이 왜 환경을 주선 못해요? 예. 그래도 오늘은 제 시간에 와가지고 반주해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오늘도 지금 했다고? 자, 그래서 마무리 이제 합니다만은, 예, 기둥이 됩시다. 기둥은요, 그죠? 기둥은, 그죠? 아이고, 피곤합니다 하고 쏙 빠져버리고, 그러면 그 집이 되겠어요? 숟가락은 내려앉지. 모든 게 다 떠나가도, 성지순례 가봤잖아. 성지순례 가봐요. 다 날아가고 없는데 기둥은 써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끝까지 나는 내 위치를 지키겠습니다. 그게 기둥이요. 그 아시아 7개 가보세요. 다 날아가도 기둥만은 써가지고 있어요. 막 많은 기둥이 무너져 있지만 그래도 그 기둥의 터가 있기 때문에 그 유적지가 빛나는 거죠. 아직 이제 우리가 지금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히람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오늘